자, 읽어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망이 왔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적 사망이 왔고 또 질병과 함께 육체의 사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옥토가 변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돋아났습니다. 황량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이렇게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먹게 되는 이런 살벌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사탄이 이 땅에 마귀가 이 왕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앞으로도 계속 살기가 힘들고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인간들의 죄와 마귀 사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거듭거듭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마귀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매우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옥으로 변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기 좋은 천국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즉 장차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저와 우리들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변했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끌어들인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하고요. 또 그 아들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8장이 바로 이렇게 유다가 다말에게서 세레스를 낳는, 베레스를 낳는,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 과정을 아주 꾸밈없이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유다는 요셉에 비하면 윤리와 도덕성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또 이방 가나안 여인과 그 아들을 또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장자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특별히 결혼한 형이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줌으로 그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형의 기업과 재산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관습법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야곱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씨를 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자손이 생기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죽은 형의 아이가 되고, 따라서 형의 재산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말이라고 하는 형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일부러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 어디서 생겼을까 궁금해하는데 성경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괘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말은 졸지에 2번이나 과부가 되는 참 팔자가 센 여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를 그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형들의 씨를 이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며느리 저 다말이 자기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장자가 죽고 또 처자가 죽고 셋째 아들까지 결혼시키면 또 걔까지 죽을까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너랑 결혼시켜주지 못하겠다.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좀 기다리라. 이런 핑계를 대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말은 이제 과부가 되어가지고 친정집에서 처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셋째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했어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 며느리에게 결혼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이 죽으면은 완전히 그 여자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됩니다. 더구나 남편이 둘이나 죽었으니 사람들이 저 아내 다말이라는 여자 때문에 남편이 둘이 죽었다. 저 여자 보통 여자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의 씨를 이어주지 못하면은 아주 그 집안의 큰 죄인으로 취급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에게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를 자기와 결혼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다말도 나이가 먹어서 생리가 끊어지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씨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가까운 동네에 양털 깎으러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아내가 죽고 외로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한 것도 모르고 그만 덥석 창녀와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단호히 물리쳤는데 유다는 나이가 먹어도 그 창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더 합당하지, 이렇게 창녀의 유혹도 뿌리치지 못하는 유다가 무슨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요셉을 택하지 않고 유다를 택했어요. 하여간 이렇게 다말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단번에 또 그것도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아들입니다. 혹시 하나가 죽어도 스페어 타이어, 대타가 또 있습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하나 죽고 또 둘 죽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일단 둘이 생겼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아, 뭐야? 유다는 노발대발해가지고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둘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봐라는 원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말이 이제 끌려 나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그 물건이 뭐야 하고 보니까 유다가 얼마 전에 창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준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서 씨를 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며느리가 내 씨를 받아서 남편의 씨를 이어주려고 했구나. 애야, 너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그 정치적 위인이나 종교적 인물 같은 그런 위인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 위인을 아주 보기 좋게 미화해가지고 꾸며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별히 한 종교의 무슨 교주나 어떤 나라를 세운 왕의 경우는 그들을 아주 보기 좋게 거짓말이나 뭐 과장까지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화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개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주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은 와, 이거 성경이 이거 웬만하면은 이걸 거짓말해서라도 감출 텐데 이 아주 안 좋은 수치스러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 보니까 아, 성경은 진짜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절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성을 뭐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타락성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합한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이렇게 해서 못된 죄를 저질렀다 하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그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더러워. 예수님의 조상이 뭐가 이래? 아니, 이런 것들이 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에이, 더러워서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요즘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당신의 조상은, 그리고 당신의 부모는 그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과거의 스토리는 어떤가요? 물론 이 질문에 우리 조상님은요 떳떳하고요, 내 부모님도 떳떳하고요, 뭐 저도 떳떳합니다. 여러분이 뭐 그 조상이나 부모의 스토리, 과거의 스토리를 어떻게 다 알아요? 떳떳하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뭐 저도 어느 정도 떳떳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개막장 드라마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좋죠.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개막장 뭐 드라마의 그런 그 주인공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착하고 의롭게 살면은 좋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추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윤리와 도덕성이 훨씬 좋고 인품도 더 좋은 요셉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유다와 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죄의 성품이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창녀로 분장까지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방 여인을 택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야, 너도 더럽니? 아이고, 나도 더럽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여기 봐, 이런 개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요셉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하지 않고 하필 유다를 택해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십니까? 아유, 하나님은 참 취미도 참 별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도리어 이렇게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아이고, 왜 그럴까? 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와요. 뭐가 그렇구나입니까? 어떤 깨달음입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편이고 자기 쫄개인 저 죄 많은 인간, 저거는 죄 큰 짓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저건 내가 틀림없이 100% 지옥으로 끌고 갈 녀석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택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야, 약오르지, 용용 죽겠지 하고 아주 그냥 고단수로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주 개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죄인을 또 택해가지고 쓰면은 더 큰 효과가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김원효, 너 과거에 어떻니? 아이고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의 죄 이미 다 사했으니까 됐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아이고 주여,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제 자신을 살피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제 쓱 바라보면서 속으로 외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물론 제가 나이도 먹고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뭐 성경을 아니까 선악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제가 그런 그 분별력을 통해서 남을 바라볼 때 아이고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러니 하고 책망을 좀 많이 했다면 요즘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물론 그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성경 많이 보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전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봉사 많이 하지 않아요. 그들 중에는 그저 간신히 몇 주 만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자주 빠지죠. 그것도 뭐 한 번 나타날 때 또 늦게 또 지각하고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지 하나님 영광 가릴 텐데 속으로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하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받지도 않았는데 목사도 아닌데 그 정도 하면은 솔직히 저보다 낫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은혜도 안 받은 저 세신자가 저렇게 주일날 그래도 지각을 하더라도 나온다? 오야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그래 너는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동전 2개를 헌금한 것과 100억을 가지고 있는 뭐 갑부가 10,000원을 헌금한 것, 이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 그랬어요? 저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즉 능력이 적은 사람이 그 정도 하면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일을 했어도 둘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당신은 왜 자꾸 그래요? 이게 뭐야? 즉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고 상대방을 은근히 깔보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요? 왜 그러기? 너보다 못해서 그렇지. 너보다 잘났으면 그러냐? 그죠? 그런 뜻이에요. 오늘에 이렇게 진리를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구나. 너가 나보다 의롭네. 이렇게 깨달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덤을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하였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덤이 이렇게 봉고 쏟아 올라와야지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 줄 알고 피해가는데 그냥 땅과 똑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그냥 무덤을 만들어 버리고 그 밑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시체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게 되게 되면 시체의 몸이 닿든지 뭐 무덤의 몸이 닿든지 그 사람은 7일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근신해야 돼요. 즉 남을 시험 들게 하고 함정을 파는 사람들, 이런 뜻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는 오늘날 한국의 개새끼보다도 더 심한 욕입니다. 독사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고로 독사의 새끼 하게 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대개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확 돌아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 심한 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즉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도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여러분,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낫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진리를 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의롭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죄와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의 죄와 잘못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남의 죄는 보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그 비판이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의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널판지를 보고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남의 그 죄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 저러 죽일 것들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들보다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인 중에 두목, 괴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 녀석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좀 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처럼 유다처럼 그가 나보다 옳구나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유다가 다말 저거 지 며느리지만은 저 불태워 죽여라 그랬습니다. 저 더러운 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잉태된 그 자녀가 자기 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를 죽이면 자기 씨를 손자들을 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아유, 그러고 보니까 다말이 착한 일 했네. 자기 씨니까. 남의 씨라고 하면은 또 그런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구나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보다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너보다 의롭다 하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너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나는 예수님 한참 믿고 오래됐는데도 이 모양으로 사는데 너는 예수님 안 믿고도 그 정도 사는 거 보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깨달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닫고 겸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또 풍성하게 끝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